2022년 5월 23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주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속이 이미 말라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시고 손질하실까요? 네,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키우는 농장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열매 속기라는 과정을 합니다. 사과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을 때 한 가지에 여러 사과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상품 가치가 있는 몇 개의 사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위로 잘라서 손질합니다. 이유는 자명하죠. 한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 있으면 나무의 영양분이 나눠져서 별로 좋지 않은 고만고만한 사과 열매만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았던 가지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열매는 매우 더디게 맺혀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는 살아갈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나무로부터 그렇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은 이례적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것은 구원받으라, 한번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명령은 지금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례적인 구원 사건이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될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고목, 즉 죽은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무의 가지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된 가지들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7절 말씀과 이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언뜻 보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도깨비 방망이나 진리의 요술램프에게 어떤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실상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삶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그런 기도, 즉 세상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주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며,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된 사람, 즉 말씀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지는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어떤 자양분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영역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5월 23일 월요일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을 포함한 남은 우리의 평생토록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풍성하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랄교회 안에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미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의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미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